성경 읽기 단체 카톡방에서 만난 한 70대인지 한 80은 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이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부사의 한 소아과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분도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이 카톡에 나오는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보면 아주 교회 속에서도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교회의 전도왕으로 상장을 받는 장면과 또 그분 부부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등을 보면 교회 내에서 상당한 존재감도 있고 어떤 뚜렷한 역할 분담도 감당하고 계시는 권사님이고 또 그의 가정이라 생각되었죠. 오랜 시간 이분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제 고령이시고 하여서 이분이 보내주시는 글을 작년 8월 8일 이후로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제게 기독 서적을 읽고 감동이 오는 부분을 일부를 발췌를 해서 요약해서 제게 보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죠. 그래서 책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짧게 발췌해서 보내주시는 그 내용들이 제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히 제게는 기독 서적까지 읽을 만한 그런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요약본의 그 글 원문이 제게는 상당히 유익한 인풋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되었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겠죠.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나가는 것이 항상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없다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제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 안에 신령한 것이 들어와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감동이 있어야 글을 적을 수 있고 또 강단에 섰을 때에 전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항상 가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책을 통해서이건 그것이 자연을 통해서이건 그것이 일상을 통해서이건 사람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권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낸 글을 소개함으로 저는 오늘 꼭두 새벽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준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 자체가 벌써 좀 강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부터 던지는 그 이미지가 벌써 크게 무게감이 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시선에는 언제나 이 책 이제 내용입니다. 목자의 시선에는 언제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하고 있다. 그것이 목자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귀한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양들을 위해 좋은 목자로 성숙되기까지 성장하려 한다. 그것이 성장하고 싶은 단 하나의 이유다.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성장, 그것이 목자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주님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자로 살아가길 원하실 것이다. 좀 외롭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성숙을 고민하는, 오직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양들을 먹이는 것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인 그런 참된 목자가 되길 원하실 것이다. 책의 제목과 앞에 발췌된 부분만 보더라도 벌써 도전이 되고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내주신 글의 첫 시작하는 문장이 목자의 시선은 언제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하고 있다. 이 말씀부터가 제가 마치 어떤 커다란 장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나의 시선은 목자들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가? 과연 내 시선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향하는 목자의 그 시선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성장. 그것이 목자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참 이 말씀 제가 그리 살지 못해 그래서 그런지 발췌된 문장 그 자체가 고상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한 성장이 목자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한다. 저자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또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은 지나온 그 지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는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성숙해졌는지 성장해졌는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 아이가 크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명절이 돼서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보면 야, 너 참 많이 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동시에 제가 저를 오래간만에 보는 분이 저를 향해 전보다 한층 성숙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전보다 더 성장된 모습을 비춰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글이 종종 사람이 성장하는 도전받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글을 통하여 사람이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꼭 필요한 것은 성장이고 성숙이고 또 변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언제든지 꼭 필요한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변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직분이 때로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교회를 섬기는 직분, 이 직제에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회사도요, 과장, 부장, 대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 데 있죠? 김프로, 이프로, 박프로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직제가요, 어떤 이 직분이 마치 계급 구조인 듯한 상하 구조가 되어버린 그런 어감이 되어버린 이 체계에서는 변화의 기로에 서기보다 또 성숙과 성장의 기로에 서는데 오히려 이런 직제가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대한 직분의 자리로 올라갈수록 이 어떤 직분이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 사실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갈수록 통제의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 교회의 최고 직제, 장로와 당회장 목사가 되면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아성 속에 들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제의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신앙이 직분이나 직제의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있는 것이지, 직분에 의해 직제에 의해 교회를 섬기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그 직제 속에, 직분 속에서 어쩌면 계급놀이에 도취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의 분쟁이 전부 목사와 장로, 중직자의 문제가 대부분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의 문제가 더 많다,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성숙한 목회자는 반드시 변화의 성숙의 중요한 접촉점을 교우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34장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게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사명은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되 끝까지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목자라는 것은요, 주인으로부터 양을 위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목자 주인으로부터 양들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임한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가진 목회자는 먼저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임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양들을 이끌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위임하신 그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갈 때에 양들은 자주 위험에 빠지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절과 9절 뭐 너희라는 단어가 하나만 더 추가되고 추가되지 않고 그 차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에게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맡기신 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목회자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의외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금세 드러나는데 제 안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 안 보고 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알아도 내비게이션을 봐야 됩니다. 왜요? 곳곳에 속도를 제어하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방향과 성도의 속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말씀을 듣는 목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양들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7절과 또 9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요. 오늘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을 때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양들을 멸망의 수렁덩이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을 위임받은 목자의 우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위임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목회자이든 내가 성도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청종하고 또 들어야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좀 안다고 아는 길 내비게이션 틀지 않고 보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양들을 위해서 좋은 목자로 성숙하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의 말에 저는요 거듭 아멘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숙과 성장 그리고 변화의 기로에 서기 위해 말씀을 오늘도 펴는 자이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펴서 읽고 듣고 인도함을 받는 오늘도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또 저는 34장을 펼 때마다 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위로부터 받는 신령한 은혜가 항상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것이 우리 속에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청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주님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또 달려가는 인생의 속도가 하나님 맞는 것인지 너무 급하지는 않는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 아래 통제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면서 통제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며 늘 말씀에 통제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좌하라면 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하라면 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붙들려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또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이날도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부복할 줄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주님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